당신은 비유를 들지 않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왜냐하면 하느님의 나라 아무도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. 죽어야만 가니까.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는 꼭 죽어야만 가는 그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. 그러다 보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느님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기에 비유의 말씀은 그 비유가 의도하는 원뜻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원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바로 그 비유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,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다면 한 주간 내내 저에게 오늘 복음 묵상을 하면서 분심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,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다 쓰고 듬성듬성 앉아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과연 어떤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? 그 당시하고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. 아마 그것은 우리들이 얼마만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. 그러기에 오늘 복음 말씀이 들어있는 마르코 복음 4장에 보면 하느님 나라를 4가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.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. 여러 밭에 떨어진,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하면서 그 비유 말씀을 첫 번째로 드셨고, 두 번째는 등불의 비유였지요. 등불을 밑에다 내려놓는 사람은 없습니다. 다 위에다가 잘 보이게 등불을 놓는 것.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2가지 비유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하십니다. 첫 번째는 저절로 자라는 씨앗. 이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에서만 등장을 합니다. 그러기에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고, 자, 그래서 저절로 자라는 씨앗에 대한 비유,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겨자씨에 대한 비유.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비유입니다. 그러면 이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었던 하느님 나라, 즉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느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던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어갑니다. 먼저 저절로 자라는 씨앗. 자, 씨앗을 뿌리고 나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, 보이지는 않지만 그 씨앗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이 다 담겨 있잖아요. 그리고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, 그래서 씨앗의 생명력과 땅에 있는 생명력이 잘 만나서 이제 가지도 뻗고 싹을 틔우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. 그 이야기는 결국 하느님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처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그것이 잘 자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씨앗을 하나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태어난 아기는 보면 피덩이고 아주 너무 연약해 보이고 작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쁘고도 하고 귀엽기도 하지만 그런 불안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. 그런데 1주일, 2주일,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합니다. 몇 달만 지나면 태어날 때 그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를 정도로 많이 커져 있는 아기들의 모습을 본다면 참 겉으로 보기에는 아기가 저절로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기 우리 많은 자매님들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저절로 자라는 아이는 없잖아요. 밤새 울면 왜 우나 그 엄마는 노심초사하면서 또 아기들이 미열이라도 태열이라도 나면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해서
병원에 가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뭘 안 먹고 찡얼찡얼대고 울면 이 도대체 뭘 해줘야 되나 라고 하는 게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저절로 자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저절로 자란다라고 합니다. 그러나 그 저절로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저절로 자랄 수 있게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. 그러나 모든 열매가 다 탐스럽고 좋은 열매로만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. 농부가 정성을 다 기울이고 거름도 잘 주고 피도 뽑아주고 또 필요 없는 것은 다 제거해 주어도 어느 때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. 결국 그 저절로 자라는 씨앗은 시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가꿔내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들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느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받았습니다.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림없이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 안에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줍니다. 그러나 결국 복음의 씨앗인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또 복음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 하느님 나라는 금방 커다란 열매, 탐스러운 열매처럼 우리에게 열리지만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상관하지 않고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식대로만 산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그렇게 쉽게 열리지는 않겠죠. 뉴스를 보면 요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. 아주 지극히 극소수이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학대를 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 조그만 어린애를 내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리 자녀를 그렇게 낳았지만 자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자라지는 않지요. 부모와 사랑과 정성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는 그렇게 성장할 것입니다. 하느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세례만 받았다라고 해서 아마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의 그 씨앗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주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씨앗입니다. 우리에게 있어서 겨자씨는 그렇게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깨나 들깨 정도 되겠지요. 보기에는 아주 작은 씨앗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커져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깻잎도 따서 먹고 또 깨를 타작해서 요리에도 쓰는 것처럼, 그런데 이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이 하느님 나라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그 씨앗은 자기만을 위한 씨앗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이기도 하고 내어주는 그런 하느님 나라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. 작은 것이 커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한 하느님의 나라가 나만을 위한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와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본당의 신자들 또 이웃들에게 내어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,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의 하느님의 나라, 나의 영성의 나라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깃들 수 있는 그 모습일 때 겨자씨의 그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. 하느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이미 심어주셨고 그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자라다가 어느 순간 말라 비틀어지거나 아니면 더 이상 거름과 양분이 없어서 그렇게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씨앗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토양의 생명력으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성과 사랑,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하느님 나라를 우리 안에 완성하고 또 모두가 그 하느님 나라 안에서
일치할 수 있는 그 하느님 나라일 때,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하느님의 그 나라,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하느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총과 자비의 그 나라이기에, 그 나라의 맛을 본 사람은 아마 이 세상의 맛과는 다른 그 맛을 느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씨앗을 뿌려주셨고, 그 씨앗을 위해서 싹을 틔우고 또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풍파, 또 어느 때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겨내고 또 이겨냈을 때 우리 안에 하늘 나라의 참다운 사랑과 희망이 우리 안에 깃들 것입니다. 이번 한 주간 역시 우리 신자분들 모든 가정에 하느님 나라가 깃들어서 살아있음에도 하느님 나라의 그런 기쁨과 참다운 맛으로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씨앗을 잘 싹틔워 풍성한 하느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.